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그 아픔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는 아픔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 고통 없는 이유 없는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드리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걸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팔려고 그 구덩이에 넣어놨던 그 순간,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리고 요셉이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이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만약에 그 여주인이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저를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됐다면, 또 그 관리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관리가 왕에게 이야기를 잘 해줘서 나를 풀어주겠지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빨리 그 기도가 빨리 그 왕이 나를 찾게 해달라고 그 관리가 왕에게 나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됐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요셉의 기도가 그 순간, 그 고난의 그 순간순간마다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순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되고 그곳에서 또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즉시 즉답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되게 괴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괴로운 건 뭐 때문에 괴롭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을 깨달을 때 괴롭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많이 알았는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괴롭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또 감사하죠? 무엇이 또 놀랍죠?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거기에 다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신뢰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다 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우리 사사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좀 보내주십시오. 왕 세워주시면 우리가 잘 할게요. 우리가 왕 말 잘 들을게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을 원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자기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왕들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의 것들을 착복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물질을 빼앗는 것까지 모자라 그들의 영혼까지 우상에게 바쳐버리는 왕들의 모습. 선한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모습. 그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자기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었던 그 인간 왕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떤 존재죠? 물론 믿고 신뢰하고 기대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죠. 그것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그렇게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 그 이스라엘은 내 목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 목장이다. 그래서 내 목장의 양떼를 내가 맡긴 그 왕들이 다 실패했지만 나는 그들을 다시 책임지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의 말씀은 하시지만 그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얼마나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알려주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 그냥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심판 뒤에 그 심판을 주시는 목적, 또 그 심판하시는 이유, 다시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다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그들에게 기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간 왕이 다 실패한 그곳에 그 내 목장에 진정한 내 목자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한 결과 끊임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빼앗기고 황폐하게 된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또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계획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죠? 기다림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목자구나.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내가 누리고 그냥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다 허상이고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즐겨, 지금 누려, 지금 행복하게 살아.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누려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해봤자 AI가 오면 우리 직장이 뺏길 거다. AI가 더 활성화되면 우리가 더 힘들어질 거다. 그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종교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위로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불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위로와 기쁨을 넘어선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삶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그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삶,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그 삶,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깨어진 관계가 없으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기에 말씀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너머에 온전한 회복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신가요?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다른 데 한눈 팔던 우리의 눈을 다시 거두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귀 기울이던 여러분들의 귀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철저하게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냥 또 이리저리 헤매다가 겨우 다시 그 주님 기억하고 붙들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내 시선과 내 귀와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나의 손에 일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발로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정말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그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목자 따라 나도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 진정한 그 목자의 양 되는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